개신교회를 태동시킨 루터와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그리고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자던 교회를 새롭게 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루터와 웨슬리, 하디와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체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5살에 때늦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그 다음엔 쓰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 25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목회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루터와 웨슬리를 변화시킨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일명 이신득의라고 하는데, 모든 개신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누구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의인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몇 가지 준수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 이런 외적인 행위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 죄에 반대되는 길이 있는데, 말씀을 쫓아 의를 이루며 생명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죄인은 의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과 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이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은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4절은 그 심판의 날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교만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의인은 어떠냐?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교만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포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절망의 순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좀 구분이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고 언제? 위기의 순간에. 반면에 죄인은 누굽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으면 직분을 받으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키를 넘는 문제를 만나고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사람이 의인인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가 판가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이 전하는 의인을 살리는 그 믿음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을 살리는 그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 아멘. 뭘 믿는 거냐면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아까 뭐가 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의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거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거는 십자가를 믿는 거고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음은 믿음이지 왜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 있느냐? 두 가지 믿음의 차원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뤄야 될 믿음의 단계는 어떤 믿음이냐? 나도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주님의 부활을 삶에서 체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의인을 살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뺏기지 않는 믿음. 절망 중에도 소망을 뺏기지 않는다는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것은 광신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독자 이삭을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본래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인데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되던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은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체험했고 그래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설령 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하고 있는 그 믿음을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이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미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이 왜 이런 노래를 했냐면 하박국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까지 무너져 내렸는데 그 순간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의인을 살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건 여호와께서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 줄을 놓쳐버렸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마치 번지 점프와 같습니다. 내가 그 줄을 붙잡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줄로 나를 동여매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은 뭐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하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바뀔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일상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극심한 기후위기를 통과하고 있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왔을 때는 걸어가는 겁니다. 진짜 평소에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이 필요한 때는 물이 내 키를 넘을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제 남은 6개월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